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칭의 이어가는데요. 아마 칭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자녀에게도 노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칭의 전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도 노하시는 아버지. 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지만 오늘 또 역시 감사하게 이 성경 공부 대화 설교를 하는 와중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그게 나온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안에 단지 그냥 아버지가 화낸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칭의받은 자들에게 그게 해당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칭의 받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법정적이다, 실제적이다? 법정적이다 그랬어요. 무죄 이러면은 그거는 법정적 선언이지 그 사람 자체가 죄가 없는 체질이 됐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복습을 할 시간은 별로 없고요. 바로 그냥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네, 5항부터 오늘 이제 6항까지인데요. 칭의 5항은요, 이 칭의 후의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칭의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죄 안 짓나요? 죄 지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이 5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칭의 후에 죄 문제다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선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의로워진다는 것, 의롭게 칭해진다는 것, 그것은 실제적이다. 어떻게 실제적이 됩니까? 자기들의 그 칠성사라고 있어요. 미사, 성찬하고 또 하고 영세하고 고해성사하고 그 7가지를 하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된다? 실제적으로 깨끗하다라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얼마 전에 미투 자기들이 시작한 거 아니야? 그죠? 그것도 한국 천주교 시기에서, 그죠? 정의 뭐였지? 사제단? 왜 실제적이지 않죠? 죄 짓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천주교 교리가 조금 멍성해요. 우리 기독교 교리는요,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직면합니다. 그걸 거룩하게 포장하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자기들이 입은 성의 가운만큼이나 너무나 많이 포장돼 있어요. 포장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대체로 이제 교회는 세상이랑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소식이 잘 나가요.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근데 이 절간이나 이 성당은 약간 폐쇄적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나가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바티칸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는지, 그 많은 전 세계 그 수입과 헌금들이 그걸로 다 집중돼 가고 있는데요. 자기들도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리가 틀린 거죠.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이지 않고 법정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어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인간이라서. 그건 어떤 차원의 문제인가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정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며 그들의 자신들이 낮추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계속해서 용서해 준다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 간에도 잘못함을 인정할 때 용서를 해주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뭐 이렇게 나오면 서로 다툼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한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칭의 이후에도 죄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옷, 우리의 세마포 에봇, 이것을 계속해서 빨아야 된다, 세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2절, 다 함께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옵시고가 아닙니다. 주시옵고예요. 그죠? 옛날에는 주옵시고였어요. 근데 이제 성경 본문에 이제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어렸을 땐 저는 이게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저랑 여러분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을 수 있죠. 우리한테 잘못한 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저랑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화평해야 돼요. 샬롬 해야 됩니다. 어려운 기도죠. 주기도문인데요.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준 것 같이, 부부간에 친구간에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가 있고 다툼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예배드리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제단 앞에 왔을 때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 앞에 두고 다시 돌아가서 화평케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게 온전한 예물이, 헌금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저랑 여러분한테도 해당되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용서에 대한 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건 한 번입니다. 회심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거는 한 번이에요. 한 번. 나중에 가서 부정하더라, 그러면 전에 인정했던 것도 진짜 인정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그 사람한테 생일이 한 번이요, 그죠? 죽음이 한 번인 것처럼 우리 영혼의 세례도 한 번인 것입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히 몇 시 몇 분 몇 초인 걸 몰라서 그럴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회심은 한 번이지만 회개는 계속돼야 한다. 왜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주일날은 우리가 주기도문 잘 안 하지만 수요일에는 마무리할 때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기도에도 종종 그렇게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우선시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옷을, 우리의 영혼의 때를 날마다 우리가 손을 비누로 씻듯이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리지 말 것은, 그것은 원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자범죄죠. 이건 우리가 옛날에 다 공부한 거니까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실은요, 믿지 않은 자들의 원죄까지도 다 청산해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교리예요. 저 밖에 믿지 않는 자들도요, 원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어요? 자범죄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지 않아요, 아직. 그러므로 그 해결 안 되죠. 유아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고 계시죠? 태아가 죽었을 때 무조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 교리는 그 어린 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다면 그 아이의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는 예수님이 도말하시고 그 태아는 주님이 데려가신다. 그렇게 이제 인지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현상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가 따져본다면, 살펴본다면 거기까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야, 너 예수 믿었잖아. 아, 근데 또 뭘 회개해? 구원파에서 맨날 그런 소리예요. 학교 캠퍼스에 많아요. 너 예수 믿었지? 응. 그러면 다 씻어졌지? 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는 거지? 응. 그럼 앞으로 죄 지어도 그거 다 용서받는 거지? 응. 그럼 죄 계속 지어도 되겠네.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오히려 죄를 더 짓게 하시는 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찝어주고 있어요. 구원 받았고 예수 믿었고 칭의 받았고 거듭났지만 우리가 왜 회개의 활동을, 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먼저 일단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뭐 명백한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그가, 예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서로 사귀고 교제하려면 밝은 데 있어야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이 본체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성도들과 교제 시간이 없다. 그 사람은 최소한 교회를 다니고 있진 않아요. 예배당을 밟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공부했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초막절에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알고 들어갔으면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밝으니까 보이죠. 잘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귀는 거예요. 사귐이 있죠. 교제가 있는 거예요. 꼬이노니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과 사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교회는 교제예요. 근데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먼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성경 66권을 좀 한두 번은 배워보고 그 다음 이제 교제도 해야지. 맨날 당구장 PC방 이러고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나오잖아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일서는 요한 공동체죠. 요한 공동체는 믿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인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음직하다 이런 분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사한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거죠. 부모들이 갖춰야 될 덕망 중에서 하나예요. 뭐냐면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도 동생이 뺨을 때렸다라고 해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용서를.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뭘 배우는 줄 알아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거짓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거짓말하는 학생들이 그 부모님을 보면은 강압적이에요. 강압적이고 규율적이고 자비가 없고 대체로 혼내요. 예.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무조건 거짓말하면 죽어요.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두는데 사람 때린 거하고 거짓말한 거 그 두 개는 이제 회초리를 드는데 그래도 거짓말로 딱 얘가 들어섰다가 솔직히 말하면 용서받는다. 이러면 아이들이 솔직히 말해요. 왜냐면 아빠는 솔직히 말하면 용서를 해주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해도 아버지한테 이제 밖에서 이제 나쁜 짓 하고 와서 거짓말하면 죽어요. 근데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보면 알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몇 명한테만 물어봐도 답 나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둔다. 진실을 얘기해라. 정직, 근면, 성실, 우리 집 가훈이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너 그럴 줄 알았어 일로 와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가서 하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말하라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 용서라는 이야기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죄를 범하여도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거는요 죄를 지어라라고 지금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는 공동체예요. 요한 공동체는 우리와 사귐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혹시 넘어지거나 나 예수님 믿고 주님으로 믿는데 왜 난 죄를 짓지? 하면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 마라. 대언자. 이 대언자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하세요. 보혜사, 대언자. 보혜사는 요한복음 13장 14장 이후에 3번가량 등장을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이래서 알라,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원보혜사가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대언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대언자 이렇게 말해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대언자 성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구절 때문에 요한일서가 요한복음보다 더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는 학설이 요한신학에서는 거의 정설에 가깝습니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 처음 듣죠. 요한복음이 앞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걸로, 요한일서는 뒤에 있으니까 늦게 기록된 걸로 알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한복음에선 또 다른 대언자, 보혜사라고 썼고, 여기서는 바로 직설로 대언자 이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원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더 먼저 선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혹 만약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분께 아뢰라, 그분께 고해 성사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해 성사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참으로.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화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택자들을 구하려 오신 것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다 사실은 사랑한 거죠. 물론 온 세상이 다 천국까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도 남는 피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녀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간혹 실수로 말이죠, 지었을 때 우리가 칭의의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락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만일 너희가 범죄할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은 또 뭐라 그래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버렸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죄들 다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덜 지어야죠. 그게 구원받은, 칭의받은 인간의 기본 소양이죠. 도박을 하다가 1억 빚을 냈습니다. 형님이 누님이 갚아줬습니다. 근데 또 도박을 합니다. 이거는 아직 인간이 덜 된 거죠. 전혀 형님이나 누님에 대한 감사나 어떤 동질감이 없는 거죠. 존경심이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혹도 넘어졌다면은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지 오히려 담대하게 죄를 이제 지어도 되는구나. 이거는 택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기된 버림받은 자식일 가능성이 커요. 죄의 담력을 얻는 자는요, 버림받은 자식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 살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걸 이제 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견인차 견인해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한번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탈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들 딸들이 부모로부터 탈피해서 난 당신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나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리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자녀라고 이제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결코 전락되지 않습니다. 나락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정했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3번이나 그것도. 그런데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다고 완전히 나락이 되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다. 내가 너가 나락이 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너는 나중에 돌이킨 후에,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베드로가 어떤 상태?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믿고 있거든요. 지금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오히려 굳건하게 세우는 선교자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죠. 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뭐 넘어져 외로워 뭐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래서 우리가 택자라면요, 주님이 또 우리가 교회가 늘 기도를 하게 되고 그 형제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7.8기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망하느니라. 성경에 7.8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전락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맞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혼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룻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그 집안이 다 초상이 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양식이 떨어지는 비극을 겪습니다.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빵집,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기근 흉년이 들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물질에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저랑 여러분에게. 환경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칠 수도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데려가신 것처럼. 그때 정신 차려야겠죠. 대체로 부모님들의 신앙이 비리비리할 때 자녀들을 칩니다.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직접 컨트롤하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그냥 데려가요. 왜? 있어봐야 죄만 더 질 것 같으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도 자기가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의 영혼은 죄를 그만 짓고 그의 육신은 죽게 이제 하려고 그랬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성적 노를 살 수 있다. 아버지의 마음에 부합한 그런 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도 늘 뭐 행복하고 복만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거 아니죠? 또 까불다가 오만하고 방자하다가 한 대 맞고 2대 맞고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지금 내가 혼나고 있구나. 내가 좀 겸손해야겠구나. 자기가 알아요. 부성적 노.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듯이 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며, 성경 구절 시편 88편 31에서 33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들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않을 것이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회초리나 채찍을 내가 들 수 있다. 이게 부성적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면요 화 안 내요. 화 안 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놈 그러면 안 돼, 떼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그죠?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어려움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쁜 날엔 찬송하고 환난 날엔 기도하라, 되돌아봐라. 이것을 주께서 병행하게 하신 것이, 이유는 너희들의 장래를 너희가 장담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겸손하라는 거죠. 부성적인 노, 확실히 아버지가 식견이 넓죠. 그리고 그들의 자신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려고 낮춘다는 거죠. 낮춰요. 그리고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네요. 시편 51편 7절에서 11절인데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레위기 14장의 이야기죠. 레위기 모르면 이거 뭐 우슬초가 뭔지 알게 뭐예요. 그걸로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뿌려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이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의 정죄를 받은 후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래서 저랑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낼 때 딱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 모가지 딱 힘주고 싸우다간 그 모가지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힘주면 부러지죠. 나단의 지적질을 딱 당해. 다윗은 회개해요. 사울 왕은 사무엘의 지적질을 딱 당해요. 어떻게 해요? 회개가 아니라 핑계를 대요. 그래서 두 왕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이런 시를 쓸 정도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잡은 사람이에요. 저가 내 마음에 부합한 자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대요.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대적들이 알아서 다 죽어나가요. 그 공부했죠. 사무엘 하 보세요. 1장에 가만히 다윗은 분봉 지방장관으로 이렇게 도지사로 유다 헤브론 쪽에 있었는데 사울이 죽어요. 전쟁터에서. 그 세자 요나단 왕자가 죽어요. 다윗이 화살 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 그렇게 된 겁니다. 다윗하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 까불다가 역시 요압에게 암살당해 죽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이라고 사울의 혈통의 왕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하 둘이 몰래 암살해서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사울의 혈통이면 사울 이어갈 왕조인데요. 그것도 죽죠. 그리고 바나 레갑이라고 하는 이 신하들이었는데요. 그 이스보셋을 죽인 자가, 이 바나 레갑이 이스보셋 죽였다고 와가지고 다윗한테 자랑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대적 사울의 자손인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했다 고맙다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이것들을 처형하라. 그래서 그 바나 레갑이 끌려나가서 손목과 발목이 다 잘려가지고 죽어요. 그 시냇가 그 연못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 놓습니다. 이게 다윗이 멋있죠. 그러고 나서 정치 보복을, 우리 한국처럼, 우리 한국은 뭐 정권만 바뀌면 다 그냥 속을 파버려요. 그죠? 죽여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치 보수,
정치 복수가 아니라 정치 복원. 그래서 사울 집안에 장애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2다리 다 절뚝발이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해가지고 너 나랑 평생 같이 밥을 겸상해서 밥 먹자. 왕 취급해주마. 그 다음에 그 시바라고 하는 종 붙여줘가지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종으로 삼아주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논밭을 갖다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그 정도 됐으면 의인 아니에요? 칭의 대구도 남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정도 됐으면 칭의 대구도 남았어요. 사울이 따라오는데 왕이시여 이 벼룩 같은 자를 뭐하러 죽이러 따라오시나이까? 다윗이 그렇게 겸허한 자였어요. 그쯤 됐으면 칭의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골리앗 보고 하는 얘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이쯤 됐으면 믿음이 됐죠. 근데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이렇다니까요. 미투 밧세바 미투. 그 당시는 왕의 신이기 때문에 밧세바가 미투하지도 못해요.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주의 성령, 구원의 기쁨,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다 옛날에 있던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랑 여러분도 점검해 봐야 돼요. 소소한 알고 모르고 지은 또 크고 작은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늘 찜찜하고 늘 똥 묻은 사람처럼 뒤가 찜찜하고,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 주의 성령, 구원의 기쁨, 즐거움, 교회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 이게 없어져 버린 건 아닌가 또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백하라 하는 겁니다. 자백. 32편 5절에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니.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이 땅에서 안 드러나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 태양보다 더 밝은 주님의 영광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죄진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보상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토마스 왓슨의 회개라고 하는 책 청년들 다 봤다 그랬죠? 거기에 그게 나와요. 디테일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내가 해를 입힌 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책에. 그런 경우는 해당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갚을 것이요, 그 유족들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재물을 네가 먹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 속죄하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물론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일어나는데요, 그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구속되고 수감 들어가서 1년 2년 채우고 나와야 되잖아요. 죄를 인정해도요, 사람에게 지은 건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은 건 하나님에게 하라 하는 게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이에요.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숨기면요 마귀가 찾아와요. 딴따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끌고 갑니다. 저랑 여러분. 하나님, 이놈 죄가 있습니다. 어디? 짜잔 하고 까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 여러분이랑 저를 하나님의 재판소에 끌고 갈 때 재판할 거리가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고발하면 된다니까요. 따라하세요. 내가 나를 고발하라. 그게 자복하는, 자수하는, 자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부정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이랬네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놓으면 마귀가 저랑 여러분을 끌고 가도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보세요, 이 남궁현우 목사 보세요, 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 짜잔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옛날에 걔가 고발 다 했던 거야. 그 사건 번호 이미 다 끝난 거야. 이미 옛날에 그 당사자가 자수해갖고 스스로 고발해서 재판 다 끝난 거야. 마귀가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야. 딱 보니까 진짜 대언자 되시는,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변호 다 해주셨고 판결 끝난 거죠. 그래서 이 회개,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훗날 더 큰 부끄러움을 우리가 마귀 앞에서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미련에 청산하는 은혜의 방편, 그 자복하는 길인 것이죠. 죄들을 고백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마태복음 26장 75절, 우리 베드로가 결국에는 주님을 부정하고 죄를 범했어요. 범했다니까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고 주와 함께 죽겠다 그러고 막 신앙 고백이란 고백은 이분이 다 하셨는데 그 신앙이 뻥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고백하게 했다. 성령의 사람이네요. 그런데도 죄를 진다니까요. 이것도 모르고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갖다가 로마 교황의 1호로 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칭의를 받으면 실제적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거죠. 체질적이지 실제적이지 않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죄를 짓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요 죄가 죄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인식하면은 이성적으로 그게 논리적으로 인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올바른 이성 가운데 영성, 즉 경건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정도에서 벗어났다. 그 경건이 형성되면은 올바른 감성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에서 경건으로, 경건에서 감성으로, 이성, 영성, 감성 순서가 이렇게 가요. 그 세상 사람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그 이여령 박사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경건이 형성되고 회개. 그래서 이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그냥 어떤 쇼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마음속에 회개를 하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역사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 울 때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됐나? 아무튼 그 닭 울 때마다 울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콥틱 교회라고 하는 이집트 교회는 그러니까 총회장 교회, 교황청 같은 그 교회 심벌이 수탉이에요. 그래서 교회 건물 지붕 꼭대기에 수탉 이렇게 돌고 있는 거 본 적 있죠? TV나 이런 데서. 그 콥틱 교회예요. 콥틱 교 신자거나. 그래서 수탉을 거기다 이렇게 딱 뭐예요? 베드로와 같은 자신의 처절함. 이게 저랑 여러분의 현 주소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놓고 가서 또 저질러요. 근데 고의적으로 저지른 거는 그 사람은 성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직 성화가 덜 됐나 봐. 지난주에도 저 죄 때문에 그래놓고 또 그 죄로 또 고의적으로 일부러 또 저러고 있네. 그거는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칭의의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죠. 거듭나지 않은 거죠.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죄가 내 앞에서 나를 정면으로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죄가 내 앞에서 그냥 대놓고 오라고 초대장을 줘도요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얼만큼 성숙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가. 부성적 노 앞에서 아버지를 우리가 두려워하듯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밧세바가 아니라,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홀딱 벗고 덤벼도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매체 시대의 청년들, 특히 남성분들, 조심해야죠. 근데 그런 걸로 광고 막 해가지고 그 SNS에 자매들이 저한테 막 친구 신청을 해요. 보면 다들 막 얼굴이 인조인간 같아.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이상한 사이트인 거예요. 저랑 화끈하게 이런 거. 그래서 난 이미 화끈하다, 속이 이미 뜨겁고 이미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친구 취소하고.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엔 너무 빈번하게 많이 와요, 그런 게. 왜요?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했죠. 우리나라 입법자들이 그런 악법을 합법화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요번에 입증된 거 아니에요? 요번에 한 도지사의 미투 사건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 도지사 와이프가 민법으로 고소하지 않으면 간통죄가 형성 안 돼요. 5천만 국민이 다 알아도. 왜? 저번에 위헌으로 판결 끝내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동성연애 지금 이거 반대하는 자들은 저 같은 사람은 3천만 원 벌금 때려버리겠다. 발의됐거든요. 발의돼 있거든요. 지금 서명 여러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10,000명씩 서명을 받아야 20만 명 차요. 근데 다행히 지금 하루에 10,000명씩 이제 올라가고는 있는데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이슈화가 되죠. 그런 악법을 합법화 군대 안에서 그것도 합의 안에 군인들끼리의 성관계는 합법이다.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가? 지금 이미 그 발의를 한 자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돔과 고모라 정도의 육체적 쾌감에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봉인 해제를 해놔야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도 자기들이 이제 쇠고랑 차지 않는 거죠. 엉망입니다, 엉망.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심히 통곡함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부성적 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자식들이 엄마 아빠에게 덤비면요, 엄마 아빠 전투력이 더 올라가죠. 열받죠. 나가! 이러면 이제 옛날 같은, 요즘 그런 건 없지만 저도 몇 번 이제 당해본, 문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못 들어가죠. 그냥 밖에서 그냥 서성거리고 해가 다 졌는데도, 그러면 이제 또 배가 고프고, 그럼 이제 집 생각 나죠. 낮에는 그렇게 나가 놀고 싶어서 이제 팽팽 놀다가 그 집에 귀가 시간을 이제 오버한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죠. 그때는 누가 사인을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사인해줘야 돼요. 야, 현우 들어오라 그래! 이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밖에서 계속 그냥 땅바닥에 흙에다가 그냥 그림 그리고 있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정말 인정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역시 풀기는 어렵다. 그런 게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그분의 노여움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거 아까 본 건데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을 안 들었어, 너 안 믿었어, 너 오늘부터 벙어리가 될 거야. 그리고 내 말이 이루어지는 걸 네 눈으로 보는 그날 네 입이 딱 열릴 것이다.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치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엄청난 이상을 보고 성막에서 나와서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가랴가 지금 뭔가 엄청난 지금 계시를 받았구나 하는 거를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고, 기다리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사가랴가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 못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내린 작은 노여움일 수 있겠죠. 작지 않죠. 큰 고통이죠. 말 못하는 자가 됐다는 것. 근데 그 노여움은 언제 풀려요? 그가 회개할 때,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킬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5항에서 말하는 칭의 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구원파 앞에서 쫄면을 먹으면 안 돼. 쫄지 마세요. 구원파가 와서 그런 얘기 또 하면요, 우린 칭의 5항을 딱 얘기해주고 방금 봤던 성경 구절들을 따다닥 얘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칭의 후에,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이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범죄니까 자연스러운데, 역시 이것이 뭘 보여준다? 칭의는 법정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적인, 체질적인 게 아니라 칭의는 법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법정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결코 전락되지는 않는다. 구원 밖으로 전락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뒤에 이어지는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죄가 강해져요,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져야 해요. 구원받은 자, 칭의받은 자요. 때론 이렇게 쓰러지는 자, 하지만 결코 전락되지 않는 자, 그에게 죄란, 그런 사람에게 죄란 약해지는 것,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어요. 약해지는 것, 요셉과 같이 그런 것들이 올 때 약해져요. 죄가 약해져야 되는 거죠. 점점점 강해지고 담대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우리는 전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가 또 칭을 받았는데 너 인생 왜 그렇게 어려워?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죠. 야, 안 믿는 내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부성적인 회초리, 채찍, 이거를 배제하니까는 그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배제하지 않습니다. 있어요. 친자식들이기 때문에 부성적인 노가 저랑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성적인 노여움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그 어려운 환경, 그 상태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네요. 6항은 짧습니다. 구약 아래에서의 칭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시대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 시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구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는데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구약 시대 성도들의 칭의가, 아브라함의 칭의, 예를 들어 이삭의, 요셉의 칭의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랑 여러분과 똑같단 말입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삼위일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구약과 신약 아래에서의 칭의는 동일하다, 이런 것들은 섣불리 우리의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냥 결론을 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 예정, 작정.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칭의와 구원의 믿음이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이하도 없어요.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6항은 여러분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짧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칭의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구약시대의 칭의를 신약 성경이 지금 쓰고 있네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하면서, 지금 갈라디아서는 신약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 구약의 칭의를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함께. 그러니까는 성경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칭의자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죠.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신약 갈라디아죠.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칭의가 이방인에게도 전가되었고 그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는 칭의를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구약의 칭의를 신약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신약의 사람들의 칭의와 동일하게 연관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심으로 믿는 자. 자, 이 이야기는요 거꾸로 이제 또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의 믿음과 동일하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가 얘기해주고 있죠. 그거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봤고 그 이삭을 잡아 죽여서 바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로 믿고 드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런 걸 못 봤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100년 전쟁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우린 계시의존 신앙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리고 낙원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에게 맡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였다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 짧게 한 5분 정도라도 공부를 하니까요. 히브리서 마지막 이제 우리 오늘 9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일하신 주님을 믿고 있어요.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못 봤나요? 꼭 못 본 거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죠.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거기다 11조를 드리고 성찬을 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칭의는 동일하다. 그래서 할례의 그 정신 그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저랑 여러분의 세례를 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구약 아래서의 칭의도 공부가 끝나서 5항 6항 다 하면은 칭의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칭의 1항 이제 복습을 해보면 의의 주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로 말미암은 칭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세 분 이해가 되는데 의의 주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로 말미암은 칭의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됐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녹화된 거 보시고. 2항은 뭐였습니까? 칭의의 수단은 뭐라? 믿음, 신앙과 열매라는 거죠. 믿음 수납의 도구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3항은 뭐였어요? 칭의의 전적인 은혜성.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1%, 0.1%도 들어가 있지 않다. 전적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거, 은혜성. 다음 칭의의 때는 언제부터다? 태초부터 작정되어 있었지만 계획과 수행은 시간차가 있으므로 수행은 믿을 때, 때가 참에 믿을 때 그때 수행되는 것이고 작정은 이미 태초부터 칭의 받을 자들은 다 선별, 선택, 작정, 계획되어 있다 하는 거였죠.
칭의 후에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늘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재건 포로 귀한 자들이 와서 재건 신나게 하고 있는데 방해를 받음으로 15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처럼 자기들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적인 노는 늘 존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약화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의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이 차별적이다, 동등하다, 동등하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1장 칭의였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 칭의 받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칭의 안에서 죄가 날마다 약화되고 성화의 보폭은 커짐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칭의 11장 1항부터 6항을 여러분도 전하고 싶게 될 것입니다. 새가족교 교사들은 이제 어느 정도 비치가 다 됐어요. 1주차부터 11주차까지 가르치려고 연습된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에스라 성경 강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교사가 세워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역시 그런 교사가 세워져서 비록 지금 연약하고 죄가 약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만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섬겨나가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노하시는 아버지 칭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저희가 칭의를 받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신앙 안에서의 죄,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포장되어 있는 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거듭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죄를 약화시키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벗겨내 볼 때 우리 스스로 고발했으므로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고, 사탄이 할 일이 없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여치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죄를 자백하고 스스로 고발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성적 노를 바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아버지께서 들어와라 할 때까지는 반성하고, 내가 가해자라면 피해자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자가 없으면 그 피해자의 지인에게 가서 또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없으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성적인 노 아버지 앞에서도 겸허하게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갔던